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많이 피곤하시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저녁에 해도 또 내일 또 새벽에 또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몸은 피곤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더 크고 무겁고 아팠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또 들어가는데 이사야 전체를 읽다 보면은 좀 어둡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가 서 있던 그 시대적 상황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참 읽기가 좀 어려운 것이 바로 이사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사야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아서일 뿐입니다. 바로 이 어두운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민족의 미래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 먼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예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의 심판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그 포도나무가 결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자꾸 열매들을 맺고 있을 때 포도원 지기가 와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죠?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잘라버린 나무에서 어린 새싹이 그 밑둥에서부터 다시금 쭉 뻗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되시죠? 그죠?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내용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내가 너의 왕국을, 너의 왕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영원토록 지켜주겠다고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을 통하여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과 약속을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린 건가? 파기해버린 건가? 깨어버린 건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폐기하고 저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뿌리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한 줄기가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포기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새싹이, 이 새 줄기에서 나오는 이 한 줄기의 새싹이 이전의 다른 왕들과 역대 왕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데,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옵니다만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한 새싹이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 루아의 예호와, 루아의 호크마, 지혜의 영이, 루아의 예차, 가르침과 힘의 영이, 그리고 루아의 다트 해가지고 지식의 영이 그에게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한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을 막 퍼부어 주시는 거죠. 그죠?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여호와를 또 경외하는 그 어떤 지식까지 부어 주셔서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냐면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한다면 주여 지혜를 달라고 혹은 힘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냥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 권능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바로 세례터로 가셔가지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에 우리 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물에서 나올 때에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그죠?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시더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의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지혜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어떤 비전과 힘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로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과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바람도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이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가? 바람이, 자연도, 파도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 붙들림과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나는 한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100%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는 죽고 오직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살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100%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메시아의 삶이었다면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교회의 시작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시작되어졌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 박수치며 우리가 합니다만은 이 성령 충만하자는 말이 단순하게 어떤 특별한 능력,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방언기도 하고 예언하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입기 위함이기보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기보다는 사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거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뜻은 없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행함일 뿐이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내 의지, 내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성령의 이끌리신 대로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돌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듣자는 거야. 성령의 소리를 죽여버리고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의지를 따라 살아왔던 삶을 이제 멈춰서고 여기 우리도 주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를 내어놓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합시다. 더 이상 내 의지대로 막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딱 목 잡혀가지고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뭐 보면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광야 시험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은 성령께서 이끌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헬라어의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이렇게 동행하여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강권하여 데리고 팍 옮겨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그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오늘 우리의 사역과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건 이제 앞부분이라면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메시아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6절부터 9절까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단 말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쭉 하는데 제 학창 시절에 이 찬양을 막 복음성을 부르고 했단 말이에요. 사막에 꽃이 피어 갑자기 또 하려니까 또 안 되네. 독사굴에 그죠. 근데 이 학창시절 어린 마음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제 마음을 막 동하게 만드는 그 찬양 중에 하나였거든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 자체가, 환경 자체가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그 동물 세계, 현재의 약육강식, 힘이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거죠. 그걸 대표하고 있는 여기 강자들이 있다면 강자들, 힘이 센 잡아먹는 동물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리, 표범, 사자, 곰 이런 것들은 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여기 약자들,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자연 세계에서는, 현존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잡아먹고 하는 그것이 지금 자연적인 어떤 세계의 모습이라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강자와 약자가 서로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요? 근데 단순하게 여기 이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지 않고 평화롭게 그냥 산다, 서로 어깨 동무하고 춤추며 사는 그런 어떤 세상일 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주는 차원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됐단 말이에요. 그죠? 함께 거하며 함께 살며 이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 함께 살며 함께 거하며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웨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웨가르.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도 이런 풍습들이 저기 중동 지방에 가면 있습니다. 나그네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를 환대해 주는 그런 어떤 광경이에요. 그가 뭐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방문하면 그를 환대해 줘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그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그가 떠나갈 때까지 그렇게 오래는 있지 않으니까요. 떠나갈 때까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뭐가 있냐면은 그가 어려움 당한다든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보호하는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웨가르래요. 자, 여기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사이좋게 지낸다. 이게 넘어서서 그 강자가 그 약자를, 그 어린 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를 품 안아 줌을 통하여서 그가 힘이 없는 나약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음, 강하고 나약함의 힘의 경계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힘이에요. 돈이에요. 높은 권세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향하여 쫓아가고 있죠. 그죠? 약육강식이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음, 강하고 약함, 그런 구별과 차별 자체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게 악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짝을 지어서 서로 함께 있는데 그때 짝을 지어주었던 여자가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죠? 돕는 배필. 자, 이때 도왔다라고 하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니까 돕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 볼 때에도 저거 뭐저리 저거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강한 여자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서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고 에덴 동산 아닌가요? 모두가 서로 평등하고 서로에게 의존하며 보호받는 또 보호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세상이더란 거거든요. 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모습들이 돈 많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들과 짝하여 높은 이름을 올리기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하신 거잖아요. 이거죠. 약하고 힘없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지금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즉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자 했던 그들을 지금 돌아보는 시간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까지 3일을 했습니다만 첫날 미얀마, 둘째 날 우리 사회의 약자 노동자들, 그리고 오늘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괜히 어려운 것 이거 잡아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주일 준비하듯이 지금 막 매일 하고 있으니 또 예배 마치고 또 내일 새벽에 또 해야 되거든.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그 주님의 사역의 길을 우리가 한번 볼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강한 자, 먼저 된 자가 아닌 약자, 나중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고 세워 주셨다면 오늘도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여 개성하여 이어가야 할 책임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진 자, 권세 있는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이거죠. 약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교회 모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자, 교회답게 하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를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우리가 쫓아가서 붙잡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보호해야 할, 함께 연대해야 할 이들이 누군지를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 중에 거의 베스트셀러 책을 내었던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내었던 그 셀드스라고 하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얼마 전에 그 TV에 어떤 모 프로그램에 인터뷰 형식으로 해가지고 잠시 나왔더라고요. 그걸 좀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오늘 배달원이 식료품을 제 집 앞에 배달해 줬어요. 그 배달원은 제 대신 위험을 감수한 거죠. 덕분에 코로나19가 터진 후 식료품 가게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도 안 가고 대학 수업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전을 위해서 배달을 시킬 때 우리 사회의 다른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식료품들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이해되시죠? 그죠? 코로나 시대에 완전 봉쇄시켜버리고 아예 못 나오게 해버리니까 이제 배달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 살아야 되니까. 그 배달해주는 배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분들의 임금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배달원, 청소부,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임금은 별로 높지가 않죠. 만약 이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수입으로만 돈 버는 것으로만 측정한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식료품을 배달해 준 이에게 감사함을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아이고, 하찮은, 청소하는, 아이고, 청소하시는 하찮은 분들. 고마움이 일어날 수가 없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지켜준 사람들,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자들, 오직 돈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요즘 이런 주제로 제가 책도 하나 썼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죠? 청소부들, 택배 기사들, 생필품 가게의 그 캐셔들, 평소 같으면 홀대한단 말이에요. 청소하고, 그 백화점 같은데 청소하고 있는 아줌마들에게는 어떤 지령이 떨어지냐면 절대 손님들이 있을 때 홀 같은 데 나오지 말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말라고 하는, 이런 고급스러운 건물에 당신들 같은 청소부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 홀대받고 천대받았던 이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버리고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사람들이 무릅쓰고 배달해주고 생필품을, 그죠? 또 도시를 청소해주고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이 샌델 교수의 이야기는요. 자, 그전까지는 그들이 그렇게 볼품없고 홀대받았고 어떤 천시받았던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었는데 모든 것이 멈춰서고 이 사람들이 움직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지탱해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1968년에 마틴 루터 킹이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파업 중인 그 환경미화원들 파업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의사만큼 중요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죠? 쓰레기 줍는 청소부하고 의사하고 누가 이게 비교를 해요? 비교도 안 되지. 근데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의사만큼 중요합니다. 그가 일을 하지 않으면 질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그죠? 길거리에 똥 오줌 다 싸놓고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한다면은 그 도시는 분명 질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치워짐을 통하여서 도시가 깨끗해짐을 통하여서 이 질병의 위험도가 감염의 위험도가 툭 떨어지는 거다. 당신들은 의사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모든 노동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막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꿈꾸고 또 이 말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된 자나 상석에 앉아 있는 자보다 말석에 앉아 있는 자가 더 크다. 섬김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시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누가 큰가를 가지고 싸우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섬김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 나는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거죠. 세상의 약육강식, 능력주의가 만든 불평등과 그 빈부격차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이사야가 꿈꾸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갔던 그 평화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청소하고 있는 일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